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부자 청년의 13번째 제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도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보고 또 마가복음에도 보고 서로 이렇게 보면 그 짝이 다 맞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을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18장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요 6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9계명까지 하고 그리고 5계명이 나옵니다.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5계명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6계명부터 시작하고 9계명까지 하고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로 놨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마태복음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계명부터 해가지고 9계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5계명이 이렇게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은 이 계명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큰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0계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0절에 한 가지 계명이 빠졌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10계명이 빠졌어요. 제10계명이. 제10계명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10계명을 풀어서 2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제10계명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3번째 제자가 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13번째 제자가 될 기회를 이 큰
부자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을 이 부자가 안 받아들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보기에는 선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내세에 대하여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에게 선한 말을 듣고 싶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만 여기지 말고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교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답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만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개신교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사마니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저절로 깨닫는 지혜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교를 가진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조금 믿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부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올 때 그 여호와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를 믿지만 그건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 중에 타락하고 배도하게 되면 알라신가 알라의 하나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의 하나님은 실상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이슬람교에는 사탄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에 귀신의 가르침이 들었다는 것은요, 귀신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모든 또 이 다신교 하면 여러 신을 섬기는 것,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 유교, 이런 모든 종교에는요,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있는 개신교, 이 기독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요 하나님이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묻는 것의 정답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또 만진 바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봤습니다. 손자국도 만져보고 찬자국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진 것처럼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밀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채찍에 맞은 것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선한 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예. 죄가 없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4대 종교 해가지고 뭐 이슬람교, 마호메트, 또 불교의 석가모니, 또 유교의 공자, 그리고 또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다 그 부모가 죄를 안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공자도 죄가 있었고 석가모니도 죄가 있었고 마호메트도 죄가 있었고 그 죄를 유일하게 사해 줄 이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선한 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죄 아래 있고 사람은 다 거짓되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선하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히시 매달려 계셨습니다.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사람이 6일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것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를 믿는데 그 행위에 대한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여도 성철 스님처럼 사탄이여 오소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거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알고 보면 정상에서 귀신을 만납니다. 귀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다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갔고 또 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성령이 임하오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는 것은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또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요 말하는 것은요 이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있는 그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수평적인 이웃관계입니다. 이웃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수직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안식일을 이루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20절에는요 유일하게 한 말씀이 계명이 빠졌어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딱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이 없는 거예요. 10계명.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닙니다. 알면서 빠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계명을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입니다.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이 삭개오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비리가 많은 부자입니다. 삥땅 쳐서 많이 먹은 부자예요. 예.
세무서장 정도 될 정도면 7급 세무사도요 많이 해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해먹을 수 있는데 세무서장님은 여기서 사개오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도둑질하고 많이 뒤에 뒷돈을 많이 챙겨 먹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하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큰 부자 청년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른 부자입니다. 이 청년 기업가는 재벌이서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이 보니까 좀 기업가 중에서도 깨끗한 기업가입니다. 뭐 간음 안 했어요. 기업가 중에 간음하는 기업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 안 했어요. 또 뭐 뒤에 뭐 살인 청부도 하지 않았고 그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탈세한 것도 없어요. 뭐 또 거짓 증언하지 않을 정도로요. 뭐 청문회 나가도요. 뭐 탈탈 털어서 넣을 것도 없어요. 그만큼 이 청년 기업가는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또 부모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칭찬받을 젊은 기업가입니다.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또 본인도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 부모가 돈이 많아도 깨끗하게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세리장이 사개하고는 질이 틀린 거예요. 세리장이.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시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면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을 지켜라. 이 한 가지가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안 살펴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 다 잘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탈세한 적도 없습니다. 살인 청부한 적도 없습니다.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안 돌아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 꼬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큰 부자 청년이 정도면 큰 기업가일 정도면요 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에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칭찬도 하는 거예요. 저 정도 기업가는 괜찮다. 흠잡을 게 없다. 근데 예수님만 그것을 딱 꼬집어 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18장 22절. 세 번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모르는 큰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말한 것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부족한 것을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딱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은요, 이 청년이 지키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만 네가 지키면은 나를 따를 수 있다. 나를 따르는 거. 나를 따르는 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쉐리마타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이 제자가 되는 게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증언 안 하고 부모를 공경했는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거죠.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기업가 부자가 기업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는 뭐 이웃 사랑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자기 소유를 가지고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는.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제가 군도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요. 그때 볼 때, 군도 영화 아십니까? 그때 볼 때요, 야, 재밌다. 야, 참 영화 잘 만들었다. 근데 최근에 심심해서 한번 넷플릭스 군도가라는 영화에서 딱 봤는데 섬찟해요. 섬찟해. 이런 게 지금 그 안에 숨어 있었구나.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백성들이 너무 탄간오리로 인해서 궁핍함으로써 도적대를 만드는데, 그 도적대 두목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런 세상이, 우리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야, 전에는 왜 이걸 못 봤을까? 액션만 보다가 그 내용이 안 들어온 거예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거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좌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민노총, 지금 암적 돈제입니다. 부자의 것을, 이 사람들은요, 딴 거 없어요. 기업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면요, 협력사가 무너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래서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의 것을 무너뜨리면, 기업이 무너지면요, 생산도 안 하고요, 제조하는 것도 없고 수출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미가 그래요. 남미가. 그러나 여기서 부자는 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부자의 것을 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요, 그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부자는요, 스스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통장이 있는 가지고. 이것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늘에서는 보화가 있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은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늘에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되는 것, 하늘에서 창고에 보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 하늘에서 보화가 가득한 보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 방법은 뭔가?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채워지리라.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라고 하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겠어요. 주는 자가. 예.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그 줌으로써, 내가 가진 것을 줌으로써 뭐냐? 하늘에서는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보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보세요. 땅에 있는 것만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 땅에 있는 것만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으려면 땅에 있는 것만 쌓지 말고 내 것이 나갈 적에, 내 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할 적에 하늘에서는요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부자 청년이 이걸 모릅니다. 이걸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명은 다 지켰지만 제 10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제 10계명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서 하나님 것. 그 누구에게 줘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11조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내가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도둑질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뭐 도둑질 한 적 없다고 말하죠. 모든 세상 사람들마다 월급을 받고 수익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그럼 무슨 죄에 다 걸립니까? 도둑죄에 다 걸립니다. 도둑죄에. 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성한 목사님 목사가 11조 뭐 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11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11조는 종자씨 같은 거예요. 종자씨를 먹는 사람이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11조를 해보라. 창고에 차지하는 거 보라 해요. 여러분 11조 해보세요.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11조 하면요 또 이 땅에서도 또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権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3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갈 적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고 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청년이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이 따르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그 좁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물론 변형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그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인데 나쁜 짓은 더 많이 했어. 빙땅도 많이 쳤어. 근데 삭개오는요 바뀐 거예요. 삭개오가 남 빙땅 치고 탈세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으면요 잠 잘 안 와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멈추고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냐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색하고 아주 삭개오는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걸 못했어요.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생각난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삭개오가 빙땅 치며 해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안 낸다고 가서 말입니다. 딱지 다 붙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나고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이 들어가고요 마음이요 예수님을 모시면요 제가 생각이 엄청나게 잘 납니다. 그거 해결하는 건요 절반 있는 건 다 탈탈탈 다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부자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탈세한 것도 없지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가 없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주는 것이 되십시다. 그 부족한 것을 알고 주는 것이 되어서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본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